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이었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알게 돼서 알려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헤롯하고 한통속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해석도 있고, 아니 중립적이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헤롯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 하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잡혔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요. 갈릴리 출신이야? 그럼 헤롯 관할이네? 하고 보내요. 그런데도 헤롯이 그 몇 가지 예수님께 묻다가 아무 대답 없으니까 그냥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면 헤롯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빌라도에게 보낸 거 봐서 헤롯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왜 이런 말을 전했느냐? 그 70명의 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관할 지역에서 소요가 날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많이 모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문제를 일으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해낸 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내가 죽이고자 한다라는 말을 전해다오.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끼고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의 관할 지역은 갈릴리 지방과 그 베레아 지방이었어요.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헬라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베레아는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네, 그것을 아마도 그 갈릴리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아마 지금 베레아 지방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관할 지역에서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헤롯이 이런 꾀를 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우리나라에서도 여우를 좀 그 지혜롭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속이고 잘 꾀를 내는 그런 좋지 않은 존재로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이틀 동안 거기서 말씀을 잘 전하다가 3일째에 떠나겠다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보다는 오늘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내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전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역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오늘, 내일, 3일은 실제로 하루, 이틀, 3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내가 전해야 될 걸 하고 또 내일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올 사역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앞으로 할 사역,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성, 이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정말 그런가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몇몇 선지자들의 죽음,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바른 말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다가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유대 전승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승에도 상당히 많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건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라고 불렸던 요한,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 게 아니거든요. 헤롯의 왕국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해야 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얘기하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신앙의 중심지예요. 믿음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지, 믿음의 중심지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중심지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중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곳이에요. 참 묘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유럽에서 향수가 발달한 것, 거기에는 유럽에 물이 부족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물론 그 한때 중세 시대 때 그 자주 씻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잘못된 학설도 있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향수예요. 그런데 향수로도 가릴 수 없는 정말 지독한 냄새가 존재해요. 가장 없앨 수 없는 냄새는 무엇이냐 하면 향수가 썩은 냄새입니다. 다른 냄새는 향수로 가릴 수 있어도 향수가 썩은 냄새는 향수로 가릴 수 없어요. 우리 믿음, 교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썩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오염된다면 그 악취는 세상의 악취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성경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믿음이 좋은 믿음이야, 그 잘못된 판단과 편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에서 깨어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또 덧붙이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로다. 이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했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뒤에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이 동일한 내용의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나와요. 그러면 누가나 마태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제 설교 중에 그 비유나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 한 본문에서 나온 게 다른 본문에서는 안 나오던가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지 몰라도 저는 했던 말 또 하고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도 한 번 했던 말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 말씀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말씀도 아마 이때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아마 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마태는 입성한 후에 여러 가지 말씀과 연결시켜서 쓴 것이고 누가는 그 전의 사건에서 또 있었던 것들을 쓴 것이고 그런 차이일 뿐일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태의 기록에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있는 표현인 걸로 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를 찬송할지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완전하여 지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32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 부활하실 것,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이후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결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모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열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 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임당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가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위험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처럼 우리 자신이 썩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형식에 치우친 믿음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